슛이 뭐야? 자, 레디 고를 명령하면 그런 거 없어. 그냥 뒤로부터 계속 가는 거야. 어떻든 간에 그 열병을 알면서도 성노예대가 이제 모국을 방문했잖아. 뭐 방에서 뭐 돈까스 먹고 오고 오므라이스에 뭐 폭탄주까지 먹었대잖아. 훌륭하더라고. 근데 나 제일 골 때린 게 그 얘기던데. 뭐 가서 저 기자들한테 누가 기시다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대.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술이 센 편에 속하십니까? 걔는 화제가 술 잘 먹는 거 술 세냐? 뭐 그걸 물어봤다고? 그걸 물어봤다는 거야. 훌륭해. 기사에 나오더라고. 술이 센 편이 아니까 기시다가 자기는 별로 센 편이 아니라고. 성렬이다워. 그럼 뭐 윤석열다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우리 어쨌든 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렇죠. 자, 이번에 그 목사님 모시고 진짜 내 궁금하고 듣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일본 갔다 오고 그 전에 뭐 3.1절 이제 기념사부터 시작을 해서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친일 매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언제입니까? 3.1절에 어쨌든 세종시에서 아주 과감하게 이제 일장기를 이제 내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목사야, 그죠? 예장 소속의 목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얼마 전부터 보면은 저 혹시 보셨어요? 지하철역에 나오면은 전철역 앞에서 그 서명을 받고 있어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윤석열 정부 이제 지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 척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냐고 하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제 우리 태극기 부대 이 교회들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요새는 장경동 목사인가? 그 양반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열심히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장경동 목사는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미지 좋았지. 양심 냉장고. 그렇지. 뭐 이렇게 교통 신호 잘 지키는 사람. 이경규가 간다 해서 잘 지키는 사람 나오면은 와 쫓아가가지고 냉장고 주고 냉장고 주던 그때 나오던 목사라서 이미지가 좋았는데 요즘 보니까 완전히 정광훈이 똘마니처럼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종북 주사파 척결 뭐 이런 걸 외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전철역마다 나와가지고 파라솔 딱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요즘 산에서 기도를 내가 덜 하나. 도대체 이 개신교가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들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목사님 명진 TV에 나오시면은 진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목사님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봤어요. 이게 뭐 보편화된 개신교 내 현상처럼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뭐 지하철 그건 오늘 처음 들었고. 지하철은 이제 많아요. 그 장경동이가 또 예전부터 저 장경동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근데 그 전광훈이 교회예요? 아니면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마 정광훈이 똘마니 교회들이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나와서 서명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70대 할머니들 나와서 열심히 서명 받고 지나가면 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명하라고 하길래 내가 막 뭐라고 그랬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했더니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길래 야, 이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과연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지 그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이제 이미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본다라면은 1907년인가요? 1907 평양 대부흥회라고 하는 그렇게 구락가는 일이 구락가는 대부흥회는 뭐 개코나 뭐 그래갖고 뭐 대부흥이 돼갖고 막 한 그 2천만 그 조선동포 중에 뭐 한 100만 200만이 뭐 획가닥 해갖고 뭐 개신교인이 됐어? 아니잖아. 어쨌든 뭐 대부흥회 그 다음에 또 언제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 말로는. 백오인 사건 뭐 거기에도 다수의 이 개신교 목사나 신자들이 연루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뭐 1919년 3.1 운동 당시에도 개신교 목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때만 해도 개신교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또 애국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민족의 어떤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한국 140년 개신교의 모습은 뭐 그런 이제 정신적인 뿌리나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일장기를 흔들면서 이제는 저 뭐 태극기 집회 일장기도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일장기를 흔들면서 뭐 이스라엘 내선 일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깃발부터 시작해서 예. 미국 깃발, 뭐 일본 깃발 난리도 아니고 막. 이 개신교의 이 친일의 어떤 현재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목사님한테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그 얘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네. 어떻든 140년 역사를 이 개신교 140년 역사를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 초창기 그러니까 1884년 7월에 김옥균을 통해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 미국 감리의 선교사에게 이 기독교 전파에 대한 개신교 선교에 대한 윤호를 그때 내려줘요. 아, 선교를 허용을 한 거네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맥클레이와 김옥균은 일본 유학 시절에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감리교의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로 가고 거기서 이제 남북 감리교회 그때 나눠져 있었지만 거기서 해외 선교기 준비를 해서 그래서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날 아침 제물포로 이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쵸. 개신교의 우리 이 나라 땅에서 이제 개신교의 뿌리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천주교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들어와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확산이 된 상태였고, 개신교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요즘 뭐 장로회 목사들이 가끔 뭐 누가 먼저 발을 디뎠냐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해요. 맥클레이가 미국 감리의 선교사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로회는 미국 국무부가 조선에 기독교를 선교해도 된다라고 하는 황제의 윤호가 내렸다 하고 미국 국무부가 미국 장로계에 저희 뭐 컨펌을 줘요. 그래서 장로계들이 들어온 거고 감리교는 맥클레이를 통해서 이미 준비를 해갖고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초기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 중에 이제 이걸 꼭 감리회, 장로회 나누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체로 대한제국의 어떤 국운이 쇠하고 그리고 인재들이 막 없어지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실제로 이제 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무스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23년인가를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저쪽 강원도 쪽에는 대단한 이것도 TMI 되겠다. 어쨌든 그런 분들. 그다음 하디가 아까 방금 얘기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켰던 원산에서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하디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디가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번지고 번져서 이제 갔는데 사실 부흥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인구의 무슨 10%, 5%, 4% 이렇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1% 어간에서 깔짝깔짝 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선교를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만에 그렇죠. 개신교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좋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 그렇게 냉소적인가요? 하도 왜 그러냐면, 지금, 하여튼, 최근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100주년, 평양, 다시 평양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개 잡놈의 새끼들이 부흥회를 해. 그래서 수많이 모여서 무슨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갖고 막 기도해. 막 기도하고 우리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딱 그리고 나서, 그걸 집례했던 감독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바로 골프 치러 갔어. 그러니까 이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 회개했으니까 이제 가자 하더니만 그게 간 거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의
민낯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일장기를 걸면서 대일본 제국을 외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꽂혀갖고 목사라는 새끼가 그 새끼는 그 일본 가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샹르무 새끼 오이씨 뭐 여기 세종에서 또 그런 교회를 나가는 교회는 또 뭐야? 근데 그런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이게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세종시의 그 또라이 일장기 목사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 뭐 노골적으로 친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을 이렇게 받쳐주고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반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이 굉장히 뭐 보편화되어 있지 않나. 이 정신적 뿌리를 어디에서부터 확인해야 될 것인가. 평양 대부흥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백오인 그 신민의 사건이 있었고 3.1 운동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렇죠. 개신교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말년에 가면 이제 내선 일체를 부르짖으면서 그쵸. 노골적인 이제 친일로 돌아섰는데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질하고 변절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140년 역사를 뭐 다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선교 초기에는 헐버트 목사 그다음에 뭐 그 노블 선교사 그다음 뭐 스크랜튼 선교사 그다음 뭐 하디 무스 이런 굉장히 고급진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을 보니까 사람들은 좋고 인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든 이 조선의 근대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좀 사회를 바뀌고 사회가 좀 개혁되어지는 그런 거를 꿈꿨던 걸 생각을 해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전신의 협성신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짓고 학교도 교육을 짓고 시키고 이런 교육시키고 그다음 뭐 이대 만들고 뭐 배화 학당부터 시작 다 이제 그분들의 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세브란스가 저기 감리의 그 선교사였어요. 의료 선교사.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의료,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손정도 목사나 현선 목사, 그다음 도산 안창호 말고 안창호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을 준비하고 그 해외 임시 정부를 준비했던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나름대로 그 민족의 어떤 부흥 그리고 민족의 어떤 자주 독립 이런 거를 위해서 준비되고 그 기획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역할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1919년이 가장 그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 오히려. 3.1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막 그 만세 운동을 전개했죠. 근데 그렇죠. 어떤 그 우리 재야사학자는 이거 3.1 운동 그러지 말고 3.1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 혁명적 일이었고, 그래서 막 그걸 이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원에 가면 그 제암리 감리교회예요. 그분 죽고 유관순 열사 그렇게 감옥에 잡혀서 투옥돼 갖고 정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좀 뭐 뜻 있고 의식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 선각자들이 대부분 1920년쯤 되면 다 해외로 떠납니다. 그렇죠. 탄압 일제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다들 그렇죠.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0년 이후에 3.1 운동 끝나고 나서 그냥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면 개인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겠다라는 그렇죠. 벽에 부딪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좌절하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변화를 포기하는 거죠. 그때 마침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 부흥사가 이제 장로교회는 길선주 목사. 그 이름 들어봤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장로교에서 거의 뭐 떠받들고 다니는데
사실 이분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팩트를 체크해 보면 예. 문제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뭐 연세가 이제 예.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33인 중에 16명이 예. 개신교 목사 그다음 뭐 장로도 예.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잡혀갑니다. 그때 어디죠 그 음식점 요리집에서 요리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 굴비역듯이 가서 출두하죠. 자수. 자진 출두하죠. 예. 뭐 그것도 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재판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길선주 목사는 나는 이거 독립선언서가 아니고 독립청원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 도장 찍었다. 아, 그랬어요? 예. 오. 그래서 좀 다른 문제네, 그 확실히. 다른 분들은 다 그 실형을 살아요. 예. 그 감리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아주 꼴통 친일파로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정춘수 목사라고 그 양반도 내가 이 선언을 당당하게 참여한다라고까지 했다고 그때까지. 근데 길선주 목사는 그때 그런다고 나는 청원이라고 해서 했다. 예. 그래서 무죄 방면을 받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방 나와요. 다른 사람은 막 의도 터지고 막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게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나오셔서 그분이 뭐를 하시냐면 개인 구원 부흥회를 합니다. 아, 부흥회인데 네. 이게 뭐 민족의 문제나 민족의 네. 미래에 나아갈 길 이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뭐 영생이나 영적 구원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그렇죠. 전환을 했다는 거네요. 거기에 예.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 사상이 부합이 되면서 거기서 막 그냥 이제 나라고 사회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하고 오직 나하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서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 받았네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러면서 더 이상 사회 문제에 예. 등 돌리게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일본 놈들의 그 지배가 예.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무뎌버리는 거야. 더 이상 민족적 자긍심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거기서 그냥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개인 구원 신앙으로 아주 급격히 그 조선 개신교회가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아, 그 시점이 대략 한 20년대, 30년대. 20년 후반부터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1938년쯤인가요? 그때 35년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렇죠. 통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고전에는 흔히 예. 얘기해서 문화 통치라고 하지만 유연하게 뭘 좀 유연하게 보였지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반일 정신, 예. 그러면 항일 무장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불량선의로 매도해서 아주 잔혹하게 그렇죠. 잡아 족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가 이제 이 일본의 지배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도 35년 지나고 나서는 그 친일의 대열에 다 동참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다들 변절하고 변질해서 저항하다가 이제는 다 그 안에 이제 타협하고 그치. 들어가는 이런 타협하고 길로 갔죠. 어쩔 수 예. 없어. 이게 대세야. 이게 시대적 조리야라고 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945년 8월 해방되는 그날까지도 자기들이 해방될 줄도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특히 이제 개신교회는 더더욱이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8년 그 이후에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신사참배. 예. 예, 그렇죠. 자, 예. 개인 구원 플러스 신사참배는 이거 명확하게 이게 우상 숭배거든. 응? 그렇죠. 예.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차라리 어떤 죽어야지. 개신교 정신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다 죽으라고 얘기하긴 또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국가 행사니 그래도 목사가 전교회를 데리고 가서 저기 남산 가서 저기 신사참배하고 된노회니까 하고 그랬다고. 아, 그거는 이제 국가 행사니까 그렇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네요. 국가 예. 행사라고 해서 그것을 국가 행사니까 가도 된다. 예. 그래서 그 짓을 했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봐요. 그때 이미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 예.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나중에 해방 45년 되고 나서 응? 미군정 들어오든지 말든지 친일을 하고 부일을 하고 뭐 거의 막 비행기 갖다 바치고 막 그냥 배 갖다 그렇죠. 뭐 바치고 일제 난리 쳤잖아 앞잡이 역할을 교회가. 사실 했죠 교회가. 예. 헌금 해갖고 막 그 학도병으로 막 가라고 전선에 가라고 막 청년들 선동하고, 보내고 예. 그다음에 처녀들은 뭐 그 기록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뭐 교회가 나서서 막 저기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기 군 위안부로 막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정신대라는 것이 어쨌든 뭐 예. 포괄적인 거니까. 예. 포괄적이니까 어쨌든 그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한 일이 있어. 그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 여기까지는 나도 내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 우리 잘못이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사과하면 되거든. 해방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네. 그런 부끄러운 친일 부일의 역사에 대해서 뭐 회개하고 사과해야지. 이게 거듭나는 과정들이 응. 있었나요? 한국 교회가? 있었긴 있었지. 어찌 뭐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예. 거기가 어디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건병이 하여튼 거기 물이 이렇게 예. 산에 물이 흘러 이렇게. 예. 그래서 목사들이 가서 손을 씻어. 손을 씻어. 그래서 이제 그 친일하고 부일했던 그 부끄러운 것을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다 해소됐어. 용서됐어. 아니,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예. 자기들이 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예.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린 역사가 우리 개신교에 있어요. 물론 뭐 장로교는 어땠는지 나 관심도 없어. 걔들이 뭐 해든지. 근데 그런 거를 내 감리교 목사니까. 예. 솔직히 정말 졸라 부끄러워. 응? 감리교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욕밖에 안 나와.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물론 뭐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일제 부역 활동하고 친일하고 거기 이제 교회가 앞장선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큼이나 중요한 대목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길선주 목사 그 사람을 뭐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 교회의 분위기가 사회적인 문제 어떤 민족의 아픔이나 민족의 앞날이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구원 이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뿌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어떤 구원이나 영생 이런 쪽으로 돌아서게 된 부분이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지배자가 없어졌는데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시선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은 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분들은 아직도 윤석열이가 가서 또 돈가스를 처먹었던지 오므라이스를 처먹었던지 거기서 폭탄주를 먹었던지 관심 없어. 그냥 그냥 목사가 윤석열이 찍어야 돼. 예. 그 새끼가 양곡인지 개곡인지는 그 관심도 없어. 그냥 목사가 찍으려니까 그냥 가서 그냥 윤석열 찍고 그랬다고. 그 집회 나가는데 교회 목사들이 오다를 내린다고요. 그러면 거기 나가는데 왜 거기에 일장기를 들고 나가냐고 이 목사 새끼들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건 니들이 좀 말려라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도 우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아직 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대한일본이지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근데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친일 부역 활동에 앞장섰던 교회가 뭐 일제시대 때 그런 이제 부끄러운 역사들은 곳곳에 널려 있는 거죠. 널려 있는데 어쨌든 그쵸. 해방되고 나서 뭐 세금전인가 어디 가서 이제 손 씻고 이제 회개했다. 이걸로 대충 퉁쳤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친미 세력으로 급격하게 이제 바로 전환하는 주인을 바꾸는 거지. 주인을 바꾸고 또 하나 이제 그때는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독립운동을 불량선인, 불량선인. 예. 그래서 그들을 막 탄압했다고.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붙잡아다가 일본 놈들한테 막 그렇죠. 넘기기도 하고 막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때려잡고 하는데 앞장섰죠.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는 그런 강압에 못 이겨서 그랬다 쳐. 그러면 반성하면 되거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의하고 예. 그리고 통해 자복하고 니들이 좋아하는 요즘 그 통해 자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끄럽잖아 일단. 예. 사람이 부끄러우면 사과하지 않잖아요. 윤석열이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이 그 개 또라이 새끼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장경동이 그 전만이가 그 사과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예? 저기 박승봉 목사는 사과 잘해. 응? 제가 예. 개신교 목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친일하고 부일하는 것을 내 감리교 목사로서 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편안해져 서로. 그리고 안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 끝없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잖아요. 뭐 빨갱이, 예. 응? 뭐 요즘 뭐 종북 좌파라며, 종북 좌파. 예. 응? 쳐 죽일 새끼들, 응?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냐? 야, 사회에 뭐 누가 죽었대, 누가 뭐 자살했대, 뭐 누가 159명이라고 하는 사람 애들이 죽었대. 관심도 없어.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청년들이 죽어갈 때, 그놈들은 골방에 앉아갖고,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미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친일과 부일을 했던 것을 청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그걸 청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새끼들, 이 개판이 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가. 내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개판이 된 한국교회.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그럼요. 지금 이제 친미의 그치. 최선두에 선 것이 또 현재 교회이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일제시대 때 불령선인이라고 예. 독립운동가들을 내몰면서 탄압할 때 같이 동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면서 때려잡아야 그치. 그렇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청산과 반성이 없는 그 역사의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난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제 감리회 목사니까 예. 지금이라도 감리회 감독회장이 부활주일날 예. 이번에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잖아. 그렇죠. 메시지에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감리회에 부활하라. 거기서 친일을 하고 부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친일보다 더한 게 뭐지?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이 감리교회의 그 지난 역사를 감독회장이 통해하고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역사 앞에 반성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앞에 반성하고 역사 앞에 반성해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다시 정말 이 위대한 감리교회, 정말 조선 그 선교 초기에 그 엄청난 일들을 했던, 제가 이제 감리회 목사라고 이 얘기하면 또, 야, 저희 씨 감리회만 자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는 감리회예요. 예? 노블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가 없었어요. 예? 손정도 목사, 현손 목사가, 보니까 그 선생으로 돼 있어. 그래요? 예. 목사님인데 호칭을 거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격화시키는 건가요? 아니 소위 말해서 그 가로치고 감리회 목사 이걸 안 넣어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임시정부를 하면서 그 끝까지 지켜냈던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예? 근데 그분들이 정말 위대한 감리회 목사였어.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걸 차치하고더라도 그 이후에 지은 죄가 있잖아. 네.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지은 죄를 잘못해지. 그 역사를 정확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일 역사의 뿌리, 특히 개신교 내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현재 예.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끊어야 된다. 이걸 제대로 끊는 것이 올바른 역사 청산이고 그럼요. 개신교의 네. 진정한 회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 우리 명진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감리의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예? 저한테 막 후원도 해주시고. 좀 있습니까? 그래요. 오, 예, 명진 TV 요즘 근데 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요번에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감리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역사를 좀 얘기하고 그래서 선교 140년 이제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가 이제 138년인데 선교 14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140년쯤에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쯤에는 한국 교회가 정말 통해 자복하는 부활주일 날 한번 이 친일을 청산하는 그런 집회를 한번 여의도에서 하자. 예. 응? 정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다시 우리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나자. 응? 다시 우리가 해야 될 빛의 역할만 하지 말고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 대한민국을 꿈꾸면 저는 개신교회가 아직은 미래가 있다. 어쨌든 뭐 오늘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예. 당장 4월 9일 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뭐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도 예.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친일의 어떤 부끄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계기를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길, 방향, 올바른 역사 청산에서부터 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움직임과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좀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건 독립운동입니다. 윤석열 탄핵 운동이 곧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바로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교회가 친일을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히 교회 내에서 예. 그런 일들을 좀 알겠습니다. 예. 명진 어쨌든, TV와 통해서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독립운동을 네. 하는 마음으로 네. 친일 역사 청산과 곧 그것은 현 시대의 네. 윤석열 탄핵 운동이다라는 이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